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것을 무엇에 비길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 그랬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아멘. 시 안 해도 되나? 겨자씨의 비유 많이 들어봤죠? 겨자씨 봤어요? 그 얘기는 뭔 얘기를 하나? 나는 겨자씨 안 봤어요. 나는 겨자씨 본 적이 없어. 하느님 나라는 무엇과 같으며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겨자씨 하나과 같은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겨자씨라고 하는 게 맨 처음에 안 보인다는 거야. 거의 안 보일 만큼 작다는 거야.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없는 것. 없는 것처럼 작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싹이 트고 또 그것이 잎이 피어나고 성장하고 그러면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더라. 이 얘기를 하면서 보통 나무가 아니라 그 엄청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을 나는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어서 거기서 살게 되게 되어 있는 그런 정도의 나무가 된다.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품인데 이걸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흐름이에요. 보통 이제 겨자씨가 있는데 그 겨자씨가 컸다?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진리의 나라죠. 하느님 나라, 진리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하느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니까 그리고 이 비유에 겨자씨에 속아보면 안 돼. 겨자씨는 있어. 근데 실제로 이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만큼도 없어. 텅 비어있는 상태가 하느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하면 꽝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느님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는 경험하는 나라지 언어로 만들어진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만질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경험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요. 근데 경험하는 나라예요. 그 얘기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나라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붙잡을 수 없는 나라라니까? 그런데 그 인간의 이성으로 붙잡을 수 없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나라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 하느님 나라를 안 산 사람은 1도 없어. 알겠죠? 모두가 사는 나라인데 의식하거나 인식하지 못해. 이게 하느님 나라예요. 그게 원래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만큼 쬐깐했다. 그런데 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없는 데서 시작되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다.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 큰 것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도 없는 데서 온전한 이 세상 전체가 이렇게 드러나는 나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 나라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느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10가지 계명을 준 거예요. 이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실제로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어떤 상도 잡지 말라. 이미지로 된 것.
어떤 상도 보이는 것, 경계 대상 그것 붙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게 하느님 나라니까. 사실 정말 우리가 쉽게 일계명을 우리의 10계명 중에 1계명을 너무 간소하게 아무 어떤 뜻도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상으로 모양으로 있지 않는 하느님. 그래서 모양으로 잡으면 꽝이다. 틀린 거다. 상으로 잡으면 틀린 거다. 이게 1계명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하느님은 이름으로 붙일 수 없다. 이름 붙일 수 없다. 그 2계명이에요. 하느님은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이름 붙일 수 없는 게 하느님이다. 이 하느님 나라다. 그럼 세 번째가 그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 생명장이야, 생명장. 크게 보면 생명 정체, 생명장으로 되어 있어. 의식의 장으로 되어 있어. 전체장, 의식의 장, 생명장, 존재장, 말씀의 장. 예. 그거요, 그거. 그게 하느님 나라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아무 곳에도 없어. 구체적으로 있는 자리가 없어. 그래서 지금 여기라고. 지금 여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리가 어디야? 지금 여기인데 이 자리가 하느님이 계시는 자리예요. 그 하느님이 계시는 자리가 바로 안식 자리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만이 안식을 사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아라. 이런 뜻이야. 이게 세 번째 계명이에요. 네 번째 계명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 아니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지. 네 번째 계명이. 부모가 뭔데? 이 세상 전체가 부모예요. 눈에 보이는 대상 자체가 지금 여기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 자체를 그러니까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라. 하나도 허투루 보이지 말아라. 그죠? 있는 그대로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받아들이고 그걸 사랑하라. 이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세상 없이 나 있을 수가 없으니까 세상 전체가 부모예요. 천지 부모. 하늘 땅 모든 것이 내 부모. 그리고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규정시키지 마라. 사람도 역시 바로 규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뜻이요. 사람을 규정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 그것이 사람 죽이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느님이 우리 서방이라고. 우리 신랑이라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삼았으면 하느님을 지금 눈앞에 있는 지금 현존 이렇게 살고 있는 하느님을 우리의 서방으로 신랑으로 삼았으면 딴 것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더 관심이 많으면 간음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신랑으로 모시는 거지.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잡는 순간 도둑질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 것이 내 것이란 일도 없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것 말고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말, 여기 있는 말, 이 순간에 있는 말만 써라. 이것이 살아있는 말이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말이다. 이런 거요. 거짓말하지 마. 지금 있는 말만 써.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생각을 다른 사람을 소유하려는 마음 가지면 그거 남의 아내를 탐내는 것과 같은 거다. 그거 안 된다. 생각마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유의 생각. 재물에 대한 소유를 생각하지도 말라. 이런 뜻이요. 이게 십계명에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 중에 전체를 포괄하면 뭐예요? 겨자씨와 같다라는 말은 하느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경험되지 않는 것이다. 만질 수조차 없는 거다. 느낄 수조차 없는 거다. 그 어떤 것도 규정하지 마라. 이 얘기를 겨자씨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 하느님 나라는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가 싹이 트고 자라고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거기서 둥지를 트고 눌러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말만은 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으려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현존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 비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그동안 우리가 그 겨자씨 하나 조그만 거 있잖아. 그것이 이렇게 큰 것이 하느님 나라야. 이렇게 배워왔거든. 그죠? 근데 하느님 나라는 없는 것, 그것 안에 온갖 것들이 충만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걸 굳이 얘기한다면 겨자씨와 같다. 이걸 텅 빈 충만이라고 그래. 텅 비어 있는 것을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일 때, nothing을 받아들일 때 everything, 있는 그대로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 천하를 담는 그릇이죠. 그런데 이건 안 보여.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느님 나라를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비교해 볼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농사 짓는 모습들을 비교해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맞는 얘기는 아니지. 그죠? 작고 보잘것 없다 이 말은 사실상 nothing이다 이런 뜻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뜻이야. 지금이라는 씨앗은, 여기라고 하는 씨앗은, 이것이라고 하는 씨앗은 없어. 없는 것이야. 지금이 있어? 없어. 여기가 있어? 없어. 이 순간이 있어? 없어. 경험되지 않아. 그런데 이 경험되지 않는 이 자리에서 온갖 것을 경험해. 우리는 종종 하느님 나라라고 하면 저 먼 우주 어디엔가에 있는 장밋빛 성이나 죽어서야 갈 수 있는 신비로운 천국쯤으로 생각하기 하곤 하지만 인생 드라마틱하게 변해서 로또 당첨되듯이 기적이나 성공이 찾아오는 순간을 축복의 하느님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인간의 상상이요 생각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느님 나라 어디 있어? 지금 있는 나라, 여기 있는 나라, 이 순간에 있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 한 잔, 출근길에 맞는 가을비, 그리고 설거지할 때 손에 맞닿는 물,
수돗물 느낌, 그리고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마시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살아있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는 이런 것들이 사소해서 우리는 이걸 하느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고생이 끝나면 나에게 행복한 나라가 주어질 거다. 행복한 삶이 주어질 거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꿈꾸었어. 내 이 고생만 끝나면 나에게도 이제 뭔가 정말 돈도 좀 풍족하고 그래서 여행도 좀 다니고 그래서 좋은 날이 올 거다. 그런 날이 아니야. 지금이 바로 하느님 나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는 무엇과 같이 비교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밭에 뿌렸다. 이 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거지. 삶의 현장. 그래서 신앙은 근본적으로 프리센스, 선물이야, 선물이. 선물, 프리센스. 현존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느님만이 주시는 선물이야. 근데 그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야? 없는 하느님이야. 하느님이 있지 않아. 없는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작용하는 하느님.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하느님은 작자는 없으되 행위만 있는 나라. 행위자는 없으되 행위를 경험할 수 있는 나라.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경험해. 근데 누가 했는지 몰라. 그냥 저절로 스스로 이렇게 자성광명이 비춰내듯이 환하게 드러내 있는 나라. 이게 하느님 나라예요. 그걸 불교의 용어로 쓰면 뭐라고 하냐면 작자는 없으나 업보는 있다. 업보를 행위라고 하잖아. 업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 이게 업식이야, 업식. 업보는 있어, 업보. 업보는 늘 경험하는 게 업보잖아. 우리가 하는 행위 전체가 업보야. 근데 작자가 없어. 작자가 없다는 건 누가 하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누가 하는지 모른다는 말은 뭐야?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하시면 어떤 일이 돼? 거룩한 일이 되는 거지. 그 거룩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성사라고 얘기하고 그 성사를 성사 생활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보이면 없이 계시는 그분이 하시는 일,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보는 것을 뭐라고? 관상생활이라고. 관상생활이 바로 성사생활을 정확하게 보는 관상생활이고, 따라서 그게 이제 관상생활과 성사생활이 우리 삶 안에서 일반화되면 그걸 뭐라고 그래? 일상생활 전체가 신앙생활이 되는 거지. 일상생활 전체가 거룩해. 거룩하지 않는 게 일도 없어. 내가 한 일이 일도 없으니까.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세상의 전체는 바로 보이지 않는 겨자씨가 이렇게 싹이 트고 자라서 거대한 큰 나무가 되는 것만큼 모든 것들이 거기에 깃들어서 생활하게 되어 있는 충만한 나라가 하느님 나라다. 근데 겨자씨의 비유라고 하는 건 꼭 지금 맞는 말은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합당치 않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보니까 양자역학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그 요즘에는 그 세상 사람들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다 알아. 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물리학자, 과학자, 물리 과학자들이 세상을 연구해 봤대. 그랬더니 세상은 뭘로 되어 있어? 아톰, 온소로 되어 있잖아요. 온소. 아톰. 아톰이라는 말은 아자가 아니다라는 뜻이고 톰이라는 말은 쪼갠다라는 말이야. 아톰 그러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것을 아톰이라고 그래. 그 온소로 되어 있는 이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완벽하게 세상 전체가 텅 비었다네. 이게 양자역학이 하는 말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완벽하게 텅 비었다네. 그게 하느님 나라라네. 이 텅 비어있는 세상에 우리가 충만하게 펼쳐진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도 이제 이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왔다면 양자역학을 앞에다가 내세워서 설명하지 않았을까? 텅 비어있는 자리에서 충만한 것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게 하느님 나라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그죠? 이 텅 비어있는 이 자리를 우리는 본성의식이라고 하고 이게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이제 분별, 이 본성의식이 이렇게, 본성의식은 본래 있는 거잖아요. 본래 어떻게 있어? 본래 순수하게 있어. 아무것도 없는 자리를 순수하다고 그래. 순수라는 말은 없다는 뜻이야. 순수, 그러면, 티끌도 없는, 상황을 순수라 그러잖아. 이게 본래 순수한 게 하느님 나라예요. 본래 고요한 자리가 하느님 나라예요. 그리고 본래 밝은 자리가 하느님 나라예요. 이 밝은 빛이 비추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드러나는 온갖 것들은 분별 의식을 통해서 드러나. 우리의 생각, 우리가 한 생각하니까 세상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생각과 분별에 의해서 세상을 경험할 수 있어. 그 생각과 분별에 의해서 경험되어지는 세상은 펼쳐지고 있지만 사실상 꿈과 그림자와 같은 것이야. 텅 빈 춤을 추고 있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물질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품고 있는 하느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자리지. 지금 여기서 모든 게 해바라기도 여기서 피어. 그죠? 요즘에 보니까 우리 집에 그 은행나무 큰 게 있잖아요. 오늘 바람이 엄청 세게 불고 그리고 비가 막 엄청 내리더라고요. 그랬더니 거의 노란 단풍이 마당을 다 깔아버렸어. 노랗게. 예. 그게 어디서 떨어져? 지금 허공에 매달려 있던 단풍이 허공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땅도 사실상 허공이요. 땅도 허공이고 하늘도 허공이고 사실상 단풍잎도 허공이고 잠시 임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언젠가 사라질 단풍잎들이지. 다 그 모든 생멸 변화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자리냐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자리거든요. 없는 자리에서 있는 것들의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 없는 것을 보통 우리가 이 하느님 겨자씨와 같은 이 없는 것을 의식이라고 그래. 의식의 장, 존재의 장, 생명장 또는 은총의 장,
사랑장. 온 천하가 사랑이라고 하는 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단풍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봤어요. 어디서 봤을까요? 사랑으로 봤어. 은총으로 봤어. 의식으로 봤어. 존재 자체로 봤어. 본래 있는 이것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뭘 경험한 거냐면 나의 의식을 경험한 거고 나의 존재를 경험한 거고 단풍 은행잎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은행잎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사랑을 가리키는 손가락, 하느님을 가리키는 손가락,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인 거죠. 그게 일상의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알아보는 것이 뭐다? 신앙이다. 단풍잎 누가 떨어뜨린 거야? 떨어뜨리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떨어뜨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단풍을 떨어뜨리고 계신다고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말한다면, 굳이 말한다면 하느님이 노란 단풍잎을 떨어뜨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단풍잎이 또 뭐예요? 떨어뜨리는 자도 떨어지고 있는 것도 떨치는 자도 모두 다 하느님이에요. 단풍도 떨어지는 행위도 떨어뜨리는 자도. 그러니까 하느님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지. 단풍잎을 통해서. 그걸 우리는 근본적으로 겨자씨가 자라서 싹이 트고 성장하여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서 그 큰 새들이 둥지를 지어서 거기서 살더라.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놀이했잖아. 감자에서 싹이 나서 잎이 나서 가위바위보. 그 감자에서 싹이 나서 잎이 나서 가위바위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생명 현상을 드러내는 아이들의 어렸을 때 놀이잖아요. 그 놀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노래하는 놀이였죠, 사실은. 그러니까 생명의 현상 자체가 하느님이거든. 생명 자체가 하느님이거든. 우리는 늘 무슨 일을 하든 다 이 생명을 경험하고 있어요. 뭘 하든 다 의식을 경험하는 거고, 뭘 하든 다 이 존재 하느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 그럴 때 우리가 하느님을 경험할 때 경험하는 자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느님이 경험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경험하는 하느님이 누구예요? 나와 성품이 같아.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성품, 하느님 모습대로 만들자. 하느님의 이미지대로 만들자. 하느님은 이미지가 없어서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이미지 없는 하느님이 나의 본성이야. 그러니까 나는 근본적으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본성을 경험하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겨자씨가 자라나서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되는 그 생명 과정, 의식 그 자체, 생명 그 자체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이 겨자씨는 안 보여? 우리 겨자씨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겨자씨라고 하는 걸 붙잡는 거예요. 붙잡으면 꽝이야. 하느님은 붙잡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하느님 뭐라고? 없이 계신다고 그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점에 있어서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하는 이 무념무상의 존재가
존재자를 드러내고 있는 거다. 이게 이제 하이데거 철학으로 보면 이걸 존재라고 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존재자라고 그래. 존재와 존재자로 풀이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하느님은 돌아올 미래도 없고 발에 걸리는 과거도 없어. 돌아올 미래도 없고 발에 걸리는 과거도 없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이것,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이것,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겨자씨야. 우리는 늘 겨자씨를 품고 살면서 겨자씨로부터 드러나는 생명 현상을 경험하고 살아요. 보통 물리학자들은 이걸 디폴트 모드에서 모든 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 제로에서 시작된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뇌과학자들은 인간이 그러면 가만히 쉬면 생각이 멈출 줄 아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은 가만히 쉬어도 멈출 줄을 모른다네.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대.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헛생각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혼자 있으면, 또 혼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가 이상한 생각들이 막 군대처럼 쳐들어와. 그래서 혼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주 망상에 빠지기 쉬워요. 혼자 있다가 망상에 빠지기 쉽다고. 너무 많은 생각들에 빠져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보통 그 생각이 복잡할 때 막 설거지통에 들어가고 막 일을 열심히 한다든가 어디에 집중한다든가 그러면 포커싱 하면 한 가지를 딱 보면 다른 생각은 없어지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이 많을 때 일해라, 땅이라도 팔아 그러지. 그래서 이 겨자씨 같은 이 하느님 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텅 비어있는 허공과 같은 자리여서, 이걸 맛으로 보면 무슨 맛? 맛없는 일미와 같다 그래. 일미, 몰자미, 재미가 없는 것, 맛이 없는 것. 이 맛없는 맛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뭘 볼 줄 알아? 오미. 오미의 맛을 제대로 볼 줄 알아. 없는 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고요를 알 줄 알고 침묵을 아는 사람이 실제로는 미세한 소리까지도 잘 들을 수 있지. 그게 바로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가 바로 겨자씨의 자리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자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에 속고, 느낌에 속고, 모습에 속고, 눈에 보이는 느낌의 차별에 속아서 늘 아무것도 없는 이 겨자씨를 놓치고 말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를 놓치고 만다고. 이게 우리의 본래 면목인데, 싹이 나서 잎이 나서 가위바위보?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모두 다 이렇듯 텅 비어 있으면서 본래 고요하고 본래 순수하고 본래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겨자씨와 같은 하느님 나라, 둘이 없는 나라.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온갖 현실 현상을 경험하는데, 나와 이 세상의 현상 세계는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어떻게 드러나요? 생멸변화로. 지금 우리 집에는 풍경 소리가, 지금 바람이 좀 세게 부나 봐요. 풍경 소리가 딸가닥 아주 들려요. 누가 들어?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 들어요. 살아있는 생명이 듣는다고. 살아있는 의식이 듣는다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 존재가 듣는다고. 그게 겨자씨가 듣는다고. 겨자씨와 같은 이 아무것도 아닌 이게 없다면, 이 생명이 없다면, 이 의식이 없다면, 이 존재가 없다면 들 수가 없어. 이걸 우리는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이게 은총이야. 그죠? 은총 없이 살 수가 없다. 이런 거지. 이게 사랑이야. 사랑 없이 살 수가 없어. 온통 은총으로 가득 차 있고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 은총과 사랑을 통해서 세상의 온갖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경험을 자각하는 이것. 그 철학적으로 보면 영국의 경험론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대륙의 합리론으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거, 눈앞에 있는 이것, 이건 근본적으로 그 대륙의 합리론에 가깝지 않고 영국의 경험론에 가까운 거예요. 진리는 경험이다. 진리는 실질적으로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다. 진리는 머릿속 이성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나와 이 세계는 근본적으로 내 운명의 주체가 따로 없다. 누가 나의 주체다? 하느님이 나의 주체다. 주체라고 하는 게 행위자가 없다는 뜻이요. 주시자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행위자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관찰자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제자가 따로 없어. 그러니까 누가 주재하는 거야?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주재하는 거죠. 그래서 내 운명의 주재자가 없으니 없이 계시는 하느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운명을 사랑하는 거야. 아모르 파티.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주어지는 대로, 경험되어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보는 대로, 아는 대로, 사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지. 그게 아모르 파티, 운명 그대로, 오는 것 오게 하고 가는 것 가게 하라. 그죠? 그걸 거부하면 안 돼. 이게 운명을 사랑하는 일이야. 그러려면 매 순간순간을 즐길 줄 알아야 돼. 그게 뭐죠? 이 순간을 즐겨라. 까르페 디엠. 왜냐하면 모든 것은 무상하여 다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패턴은 이 순간, 그 다음에 운명을 사랑하는 일.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인생은 정말 뭐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길게 보아서 내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힘들어지지, 순간만 사는 인생은 얼마나 삶이 가벼운지 몰라.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죠. 나도 사실은 임시적인 요걸 살아가는데, 이 몸뚱아리가 한시적으로 살아있을 때, 이 몸뚱아리가 살아있을 때 나의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보다 더 억울할 게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내 한 생명, 육체적 생명이 나로 생각하고 개체 생명으로
집착하고 살다가 이 개체 생명이 끝나는 순간 내가 내 생명이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나를 규정해버리면, 규정해버리는 순간 나는 그 육체로 한정 짓고 말아, 내 인생이. 그런데 나는 육신이 아니야, 나는 영원한 생명이야. 그러면 육신은 육신대로 충분히 삶을 즐기되, 또 언제 가든 상관없이 나는 영원한 생명이 나이기에 지금 이 순간이 내겐 최상의 삶이고,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기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죠. 이 핵심 원리가 뭐라고요? 하느님이 일하시니까 하는 자가 따로 없어. 작자는 없어. 그런데 행위만 있어. 그러니까 책임질 일이 없어. 내가 있다면, 개별적 내가 이 세상을 산다면 책임져야 하지. 책임질 일이 없는데 뭔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복잡해. 그래서 하느님이 일하신다라고 믿습니까? 하느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일이 없어. 매 순간순간마다 다 거룩해. 너무너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서 그 매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사예요. 성사. 하느님이 일하시는 성사. 성사 생활을 볼 줄 아는 이 눈이 열린 사람은 매 순간마다 관상 생활이 가능하고, 이 관상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야말로 일상생활 전체를 신앙생활로 연결해서 사는 거죠. 우리가 저기 어디 절에 가면 부처님의 미소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무슨 미소라 그래? 깨달음의 미소라 그래. 이 양반이 깨쳤어. 뭘 깨쳤냐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헛개비라는 걸 깨쳤어.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이 전부라는 것을 깨쳤어. 그래서 활짝 웃었다 그래. 이게 파한 미소라 그래. 파한 미소. 얼굴을 쪼갰다 그래서 파한이라 그래. 쪼갰다. 예? 얼굴을 쪼갠 파한 미소. 왜 얼굴을 쪼갰는지 아십니까? 부처가 얼굴을 쪼갰어. 미소를 지었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미소를 짓는 거예요. 뭔 대단한 줄 알았거든. 뭔 깨달으면 정말 막 금은 보석이 막 쏟아지는 그런 깨달음을 끄는 줄 알았거든. 깨달아 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걸 알게 됐지. 어이가 없어서 쪼갰다고 해서 파한 미소라 그래. 파한 미소.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살이 모든 것들을 좀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 우리가 만일 내가 투명인간이라고 하면 생각해 봐봐. 텅 비어있는 투명인간, 겨자씨와 같은 투명인간, 안 보이는 인간이라고 생각해 봐. 그러니까 내가 이따 갈 것이 없어. 투명인간이니까. 그런데 온갖 것을 다 봐. 온갖 것을 다 경험해.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 이 세상이 열리는 것을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침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해 보면 작자는 없는데, 행위자는 없는데, 모든 것들이 변화하는 아침에 열리는 아침의 일상의 출발부터 삶의 전체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지. 그래서 기적이라고 그래. 우리는 보통 기적을 어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을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사 전체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 그죠?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그리고 내가 아침에 꽃을 보는 것도, 아침에 창문을 열면 시원한 공기가 방 안에 들어오는 것도 설명돼 안 돼?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자체는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몰라. 삶 자체가 곧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봐봐, 겨자씨가 싹이 나서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 맞추어서 사람들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기적이다, 그게 아니요. 이 세상 자체가 기적이요. 일상 자체가 기적이고 숨 쉬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왜냐하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은 뭘로 경험해? 알 수 없는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빛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빛. 우리 맨날 저기 그 성당에서 주로 부활절이나 그리스도의 광명 전래 때 이렇게 노래 불렀던 그 그리스도의 광명이 온 천하를 이렇게 비춰서 환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깜깜한 밤도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의 광명 때문에 어둠을 경험하는 거예요. 깜깜함을 경험하는 것도 깜깜함을 아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죠? 어두우면 어두운 줄 알고, 밝으면 밝은 줄 알고, 나무면 나무인 줄 알고, 하늘이면 하늘인 줄 알고, 땅이면 땅인 줄 알고, 그리고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줄 알고, 세상 춘하 추동 온갖 생멸 변화를 다 경험하는 이게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광명으로. 그리스도의 광명이 뭐예요? 아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광명이에요. 살아있음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광명이에요. 아시죠? 그리스도의 광명.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겨자씨는 자라나서 나무가 됩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기적 아닌 게 없습니다. 나 자신이 거대해서 내가 큰 나무가 돼서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기 온전히 뿌리 내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온갖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는 이게 바로 겨자씨요 하느님 나라요, 보이지 않지만 온갖들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살아서 경험하는 나라요. 하느님 나라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느님은 언제나 영원한 현재 속에 살아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뿐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비유하고 싶었던 건, 이 겨자씨가 뭐예요? 생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생명장. 장이에요, 장. 온 천하가 생명으로 가득 찬. 의식으로 얘기하면 의식으로 가득 찬 의식의 장이고, 그 은총으로 얘기하면 은총으로 가득한 우주 전체고, 이 존재로 말한다면 이게 순수 존재로 가득 차 있는, 거기서 우리가 잠, 꿈, 깨임의 온갖 세상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겨자씨가 하느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으려면, 겨자씨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상이 없는 거라고. 잡을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정말 상이 없는 이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데는 우리가 십계명을 진짜로 잘 다시 한번 매 순간마다 십계명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눈에 보이는 걸 잡지 말라고. 그 어디에도 의지처를 두지 말라고. 하늘을 나는 새들도 둥지가 있고 들의 짐승들도 굴이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하신 그 자리가 바로 겨자씨의 은총의 장, 생명의 장, 아무것도 없는 이 장에서 온갖 생명과 은총과 축복이 솟아나오는 자리여. 그래서 없이 계시는 이 하느님 어디서 경험할 수 있어요? 눈앞에서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순간순간 찰나찰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한다. 잠시라도 확인해봐요. 우상 섬기지 마이. 그리고 하느님을 이름 지어 부르지 마이. 개념 아니여이. 생각 아니여이. 그리고 안식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이 자리가 안식이야. 그래서 온 우주 전체가 부모니까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야. 살인하지 말라고. 그 누구도 규정하거나 심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간음. 왜 간음이 나왔을까? 이 없는 자리가 우리 신랑 자리야. 나의 영원한 그리스도가 이 밝음으로 지금 여기 계셔. 이 고요로 지금 여기 계셔. 이 순수 존재로 여기 계셔.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아닌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순간 그건 간음하는 거야. 그렇죠? 거짓말하지 마. 지금 있는 거 아닌 걸 얘기하는 다 거짓말이야. 도둑질하지 마. 다 하느님 것인데 지 거라고 자기 소유를 고집하면 다 도둑질이야. 남의 아내, 남의 재물을 생각만 해도 그건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전체 핵심 포인트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디에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이 가장 좋은 포인트는 그것 같아요. 하늘을 나는 새들도 둥지가 있고 들의 짐승들도 굴이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러니 하느님의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의 이 삶을 살려면 어디에도 의지처를 두지 말고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되어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창조해 내자. 이게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얘기하고 싶었습니다.